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12월 16일 목요일 아침 해가 밝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으로 하루를 살 양식을 주시겠습니까? 그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 심령이 읽혀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 심령이 그 말씀 가운데 새롭게 새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을 이 시간을 인도하는 이 사람의 입술의 말과 주님의 자녀들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60장, 찬송가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입니다. 통일 찬송가도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이 아닌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35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35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언제나 늘 그 자리에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언제나 늘 그 자리에. 오늘 욥기에 나오는 두 인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사람은 엘리후입니다. 엘리후는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욥기의 도입 부분에서도 또 욥과 세 친구의 대화에서도 한 번도 언급되지 않다가 32장에서 갑자기 나와서 37장까지 자기 말만 하고 사라집니다. 욥기의 결론에서도 그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욥이 살았던 당시에 나이 어린 사람이 어른들 대화에 끼어드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나이 젊은 엘리후는 한 구퉁이에서 이 어른들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만 있다가 욥의 변론에 욥의 세 친구들의 말문이 막히는 것을 보고 참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그것도 화를 내면서요. 이런 엘리후의 모습을 히브리어 성경은 분이 나서 코를 벌렁거렸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성난 황소가 코를 벌렁거리며 씩씩거리는 것처럼 말이죠. 재미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욥기의 저자는 왜 엘리후를 등장시켰을까요? 엘리후의 말은 차갑고 교조적입니다. 연장자인 욥을 가르치려 듭니다. 젊은 열정과 혈기를 앞세워서 욥의 상황도 억울함도 또 욥이 하나님을 고소하는 이유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다 라며 장황설을 늘어놓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엘리후는 인과응보, 신상필벌의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욥의 세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엘리후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 보면요,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뭔가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욥이 지금 갇혀 있는 캄캄한 감옥 같은 방에 스며드는 한 줄기 빛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the greatness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욥에게 일깨워 주었다는 것이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들과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앞서 보았던 33장에서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12절에서 욥은 이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말씀 드리죠. 욥, 당신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 위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욥, 당신이 의롭다고 당당한가 본데 함부로 짓거리지 마시라. 당신이 아무리 의롭다 한들 하나님은 당신의 이해를 초월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덧붙이죠. 요약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 또 저런 방식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잘 알아듣지 못할 수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욥, 지금 당신이 당하는 고통도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이나 고난을 꼭 하나님의 형벌이나 질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음성에 귀먹지 말라고 욥에게 경종을 울린 겁니다. 비록 연장자들보다 경륜은 적었을지 몰라도 엘리후는 고통에는 단순히 인과응보적인 의미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을 수 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엘리후는 그 연장선상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욥기 저자는 이런 목적으로 엘리후를 등장시켰던 겁니다. 만일 욥이 엘리후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고통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눈과 귀가 조금이라도 열리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대면했었다면 욥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척 당황스럽고 힘겨웠을 겁니다. 엘리후는 자기의 고통에 몰입되어 있었던 욥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켜준 역할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엘리후는 신약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며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감당한 셈입니다. 자, 이제 다른 한 사람을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다 해보셨죠? 전체 이 욥기 그림을 다 놓고 볼 때 하나님 말고 숨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이 사람을 기독교 역사에서 영향력 있는 이 신학자, 종교 지도자들이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지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 어거스틴은 사탄의 시녀라고 했고 종교 개혁을 이끈 장 깔뱅은 이 사람을 사탄의 도구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 기독교 신학자들이 욥의 아내를 이토록 악평한 이유는 바로 그녀의 말 때문인데요. 2장 9절에서 잿더미 위에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 남편에게 이 아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꼴 당할 바에야 하나님을 욕해라. 욕하면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실 테니 그걸 맞고 죽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욕하는 것, 하나님을 욕한다. 이것은 욥기 1장 11절에서 바로 사탄의 노림수였기 때문에 이 신학자들은 이 이유를 들어서 욥의 아내를 사탄의 하수인으로 낙인 찍어 버렸던 겁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기독교는 욥의 아내와 또 창세기에서 사탄의 꾀에 넘어가 아담을 유혹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한 장본인 하와를 한데 묶어서 여성을 사탄의 도구로 죄악시했습니다. 이런 기독교의 사상은, 신학 사상은 사회적 편견으로 확대되고 여성을 죄의 요물로 보는 전통으로 굳어지게 된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 3대 악처라는 게 있는데 아마 이건 보나마나 남성들이 만들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 욥의 아내는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 요한 웨슬리의 아내 메리, 나폴레옹의 아내 조세핀과 함께 세계 3대 악처의 후보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벽화, 조각 작품인데요. 스페인의 조각가 프란시스코 지랄테가 1550년에 조각한 작품인데요. 욥의 아내 등 뒤에서 욥의 아내 뒤에서 등을 잡고 있는 검은 그림자에 사탄을 조각해 넣었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 그림은 프랑스 화가 리베라의 주제페라는 사람이 1632년에 그린 그림인데요. 욕창이 나서 벌거벗은 몸을 질그릇 조각으로 긁고 있는 욥에게 삿대질을 하며 뭔가 따지듯 이야기하는 욥의 아내를 사실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아내의 눈초리가 따갑습니다. 자, 이 두 작품 모두 아내가 남편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구도도 그렇고 그림의 내용도 그렇고 욥의 아내에 대한 부정적인 기독교의 전통적 해석을 담아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욥의 아내의 진심이고 여성의 정체일까요? 여러분도 욥의 아내가 사탄의 시녀라고 믿으십니까? 또 여성은 사탄적 존재이므로 집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입 틀어막고 그저 남편 또는 남성들의 말에 복종해야 하나요? 저는요, 욥기의 저자가 여성의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욥의 아내의 말을 여기에 성경책에 기록해 두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욥 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 바로 곁에 있는 욥의 아내도 이유 없는 고통의 피해자라는 사실이에요. 욥과 욥과 그 욥의 아내 두 사람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온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식을 모두 잃었습니다. 자식을 사고로 잃은 어떤 분에게 어느 분이 찾아가셔서 위로조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러지 마시고 그만 기운 차리셔야죠. 남은 자식들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하나가 전부인걸요. 하나가 전부인걸요. 이런 마음으로 생각해보면 욥의 아내는 자기 몸에서 낳은 자식을 하나도 아니고 열이나 되는 자식의 차가운 죽음을 자신의 손으로 묻었으니 그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는 고통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말입니다. 보통 사람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평생 함께 살면서 언제나 성실하고 정직하며 또 신실한, 그리고 가난한 사람 돕기를 주저하지 않던 이 존경하는 착한 남편을 보니 허연 잿더미에 앉아 자신을 재처럼 하찮게 여기며 몸에 난 종기를 긁고 있습니다. 연약해진 아내는 내 남편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남편의 고통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여보, 이래도 당신 여전히 신실함을 지키려십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십시다. 남편의 아픔을 보듬어 안으려 이렇게 한마디 한 겁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가 이 한마디 말로 정말로 하나님을 욕하려 했을까요? 남편을 모질게 몰아붙이면서 조롱하려 했을까요? 아니죠. 그럴 수 없죠. 욥의 아내의 간략한 이 한 문장의 말은 겉으로 들으면 욥을 좌절시키고 낙담시키는 말로 들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그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욥의 아내는 남편의 억울한 심정을 대변하고 남편의 울음을 대신 통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욥이 아내의 말에 위로를 느꼈던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와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아내에게 이 사탄아, 이 사탄의 자식아, 사악한 것 같으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것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시편 14편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욥은 위로하는 아내를 마주보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오늘은 당신 같지 않구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다니요. 그리고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허틀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다기보다 오히려 장황설로 자신들의 논리를 강요한 욥의 세 친구들과는 달리 돕는 배필로서 남편 곁에서 고통 중인 남편을 감싸 안고 남편으로 하여금 이유 없는 고통의 본질적 문제를 직시하여 하나님께 가감없이 정직하게 기도 드릴 수 있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0인역 성경이라고 있죠. 이 기원전 3세기에 유대 12지파에서 한 지파에 6명씩 학자를 보내서 72명의 학자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최초로 그리스어로 번역한 이 70인 성경이 있습니다. 이 70인 성경은 우리말 성경에서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2장 9절에 욥의 아내의 말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던 어느 날 욥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얼마나 이렇게 오랫동안 참고만 계시렵니까? 구원의 소망을 바라는 당신은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는데 정녕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보세요. 내가 수고하여 낳은 아이들은
이 땅에서 기억도 없이 사라졌어요. 당신은 바깥에서 밤을 지새우며 악창으로 고생하고 나는 이곳 저곳 이 집 저 집 다니며 종살이를 하고 집집마다 일거리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언제나 해가 떨어져서 이러한 수고에서 벗어나 쉬려나 기다립니다. 이제는 더는 견딜 수 없으니 당신도 이제 하나님께 무슨 말이나 하고 차라리 죽어버리십시다. 예. 이후에 욥의 아내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욥의 아내는 혼자 죽어버렸을까요? 욥을 버리고 도망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묵묵히 남편 곁에서 고통을 함께 감내하며 남편 대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남편을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 고난 가운데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준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 아닙니까? 욥의 아내를 사탄의 하수인, 사탄의 시녀라고 한 해석은 욥과 욥의 아내가 당했던 고통의 밑바닥에 이르지 못한 믿음께나 있다는 식자들의 못된 편견이라는 겁니다. 저는 욥의 아내의 말없는 고통에서 창세기반에서 공부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고통과 또 아브라함 가문의 씨바지 하갈의 고통을 봅니다. 묵상을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욥기 묵상을 인도하면서 저는 성도님들께 욥의 아내에 대해 한번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앞으로 묵상 인도 스케줄을 보니까 제가 욥기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는 기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욥의 아내는 억울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남편 욥을 돌보며 함께 애통해 했으므로 하나님은 욥의 아내를 통해 다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욥기 말미에 가면 하나님은 욥의 가정에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이렇게 10명의 자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욥은 3딸에게 빛, 향기, 영롱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지어주고 아들들과 똑같이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저는 아내의 덕과 공로를 기리기 위해서 욥이 이렇게 했고 또 욥기의 저자도 이것을 기록해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욥과 욥의 아내의 마음에는 처음 10명의 자식을 잃은 트라우마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인생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랍니다. 희생과 고통이 따르고 그리고 그 깊은 상흔이 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이요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사시겠습니까? 아멘 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다운 삶으로 제대로 살아보십시다. 오늘 기억하고 싶은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생명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이 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대함에 있어
내가 살아온 전통의 틀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했다가는 자칫 생명을 죽여버리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매일매일이 새롭고 또 새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역동적이기 때문에 같은 말씀이라도 1년 전이 다르고 한 달 전이 다르고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달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기독교 신앙은 한낱 장식용 십자가에 불과한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주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묵은 혼과 혼과 영과 골수를 찌르며 자를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새 생명이 돋아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살아온 전통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잣대로 적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음으로 생각할 때나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생명을 살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사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써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삶으로 간절히 꿈꾸시며 헌신하셨던 모든 끊어진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는 소생의 역사가 저희의 일상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묵상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